오늘은 여덟 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 공부해보죠. 지난주에 노홍수 전반을 잠깐 셀 해머 교수님 책으로 다르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김혜국 목사님 강연을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디스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워서 그냥 다 적어놔봤어요. 사전에 나온 대로. 디스포지션, 인간의 성벽, 성적인 뭐랄까 그 사람의 성적인 그 습관, 기호,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성질, 기질, 경향, 의향, 배열, 배치, 혹은 작전 계획,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경향, 특히 성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향, 또 동시에 인간의 위치, 부르심, 소명,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디스포지션 오브 맨카인드라는 제목으로 잠깐 강연 있고 공부를 해볼게요.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떠난 즉시 발생한 이야기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채워졌다는 언급을 만나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셈과 함과 야벳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의 최종 사실 근친상간이나 성적인 어떤 타락으로 약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통 쉽게 이해하죠. 함은 이제 흑인들, 뭐 아프리카 계열의 이집트, 그리고 야벳은 보통 백인 계열의 유럽 인종, 그리고 셈은 황인종,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의미 없죠.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섞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미 여러 유전 요소들이 원인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향, 셈의 성향, 야벳의 성향, 함의 성향,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성을 이해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미리 이제 힌트를 준다면 성적인 기호, 성벽, 그 사람의 성적인 뭐라 그러냐 요즘 패티시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 성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이런 성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 해대면 셈과 함과 야벳의 성적인 기호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오늘 여기서 빼봅니다. 우리 애들은 어리고 우리 집 막내가 이미 고등 1학년이니까 잠깐 나눠도 되겠죠. 이제 3년 전에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본문에서 이 부분을 왜 처음에 두었는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왜 술을 빚어서 술을 먹고 취하고 그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있고 이것도 그잖아요. 술 혼자 있을 때 발가벗고 있는 것도 약간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평범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발가벗고 있네요. 혼자서도 팬티 입고 옷 입고 차 마시고 혼자서 책 보고 하지 빨가벗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노아는 술 먹고 빨가벗고 있다가 아들이 이걸 보고 나서 다른 형들한테 흉을 보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함은 저주하고 생과 야벳은 축복하고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 왜 노아 홍수 직후에 또 노아 홍수가 하고 오늘 본문의 서두 부분에 이러한 좀 이상한 엽기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온 인류가 죽고 단 8명 남았는데 거기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이런 영원한 갈라짐 이게 이런 비극을 또 보여주나 그 원인이 뭐냐 또 왜 노아는 정말 성질나서 화가 나서 괘씸해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일까 노아는 너무나 허탈해가지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술을 쟀던 것일까 수많은 수수께끼를 낳게 해주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인간의 성향은 세대에 걸쳐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에 둔 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좋은 놈도 거기서 거기, 나쁜 짓도 거기서 거기다. 근데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은 그대로다.
경건한 인간도 있고 타락한 인간도 섞여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비록 모든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앞의 세대들과 그들이 내릴 결정으로 미리 결정되어진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결과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는 분명 우주를 돌리는 섭리 중에 하나이긴 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서머리를 몇 번 반복해서 봤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특히 남자들에게서 오징어 게임보다 DP라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가 훨씬 재밌죠. 훨씬 충격적이고 훨씬 많은 여운을 남겨 생각을 하겠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냥 워낙 유명해서 그냥 살펴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세계적인 열풍을 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전 세계 안방에 한국 드라마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의 현대인 정서와 이 시대 안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전 세계가 열광하는가.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 듣다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우리나라 10개 팀이 그룹이 들어가 있대요. 지난 1년에. 상상도 못했어요. BTS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들어봐. 있지, 뭐, 그 제니 나오는 그 핑크? 블랙핑크? 아니, 핑크가 핑크지 왜 또 블랙이야? 하여튼 그런 애들이 뭐 한두 번 올라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생판 처음 들어보는 그 그룹들, 걸그룹인지 보이그룹인지 어떤 그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상위권을 때리고 있대요.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류 열풍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이게 전 세계를 흔들 만한 콘텐츠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한순간 터진 건 아니라는 거죠. 축적되어 오다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은 운명론 쪽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그 결과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라, 뭐 친구를 보라,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집에 놀러 가서 그 장모와 장인의 관계를 봐라, 뭐 이게 일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 오늘 노아가 이런 아들 셋인 하나를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합리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질만 나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의 결과인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수를 넘어섭니다. 홍수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타락의 본성들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번 파라샤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결정은 9장 20절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9장 20절을 읽어드리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농부였고 아벨이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자를 받고 농부를 멀리했죠. 근데 노아의 직업은 농부예요. 농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밭을 가는 사람. 그러면서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명제를 어떻게 이해한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톰 쿠마시라는 사람은 땅의 사람 노아 자신은 타락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 심은 것을 타락했다라고 많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죠.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지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단순한 팩트를 전하고 있고 NIV는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JPS는 땅의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 땅의 경작자 노아는 포도원을 처음 심은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람반이라는 유명한 랍비는 이시 하 아다마 땅의 사람이라는 구절을 노아는 도시를 세우고자 했던 다른 사람과 대비하기 위하여 그런 농부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창세기 초반부에서는 도시를 세우는 정체성과 땅을 개간하는 정체성은 대비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나 처음 문장의 단어 바야케일은 동사 칼날에서 왔으며 칼날 뭐 이렇게 하는데 라시는 무언가를 타락시키는 것 혹은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으며 땅의 사람이라는 문구와 연결하여 노아는 다른 것을 경작하기 전에 보리도 심을 수 있고 밀도 심을 수 있고 사과도 심을 수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였나? 그것은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을 만큼
포도주를 간절히 원했으며 이것이 그를 몰락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이나 또 기독교 신학자들도 노아가 여기 실수한 것으로 긴장을 푼 것으로 뭔가 신앙의 어떤 믿음이 약해진 것으로 대체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동사 칼날은 창세기 26장이나 1장 1절에서처럼 시작하다, 단순히 시작하다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즉 비록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더럽히다, 남용하다, 타락하다, 변조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문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시작하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토라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에 대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라 어디에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죄다, 문제가 있다, 뭔가 엽기로 빠진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즉 노아는 단순히 농사를 시작했고 또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시작하였다라는 방식을, 노아의 새로 시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가 이 시작했다라는 칼날이라는 단어의 동사에서 타락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바로 내지 않고 최소한 3년, 2년, 술 먹고 취하고 싶어가지고 이 3년을 기다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술에 취하고 싶어서 어떤 그 약물에 의지하고 싶어서 포도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타당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노아는 농사, 그것도 포도 농사, 그걸 먹고 취해서 아들하고 이런 비극을 결론을 내렸나? 왜 이런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노아는 농부라는 직업에 따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에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다시 합리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명한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했던 간에 노아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원로 말로 약물 의존이잖아요. 술, 알코올 의존, 확장하면은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인간은 이렇게 급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들이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무당, 이 유승민 의원, 윤석열 이 양반들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무당 찾아가고 점친대요. 왕자 새기고 정법도사.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중독되고 뭔가 완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포도나무를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장 명확한 교훈, 이 본문을 갖고 있는 명확한 교훈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의 경향, 예제를 하죠. 예제를. 사람의 어떤 기우는 정도, 사람의 어떤 성향,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성향, 경향, 내적인 어떤 기울여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또 죄로 키우는 존재로서, 죄로 기우는 존재로서 사람은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취할 자격을 가졌고 그것을 오용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양면인 거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선보다 악을 선택하고 의보다 불의를 선택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이것을 투쟁해가 싸우는 수밖에 없죠. 불의를 대신 선을 택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걸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인간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인간의 어떤 권리가 있냐면, 또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창조된 이 수많은 자원들을 사용할 능력을 주셨다. 요즘 그 학자들이 이 물질을 미시사로 들어가서 막 분리하고 원소 기호로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이 세상을 다루는 능력은 막 어마어마하죠. 사실. 땅의 소산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의 소산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도구, 부르심, 소명으로 보기보다, 재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으로 주신 수확물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그 우상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취할 만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최근에 이제 내가 깨닫는 게, 집에서 와인을 한 잔 해보면 나는 딱 와인 반 잔이에요. 와인 반 잔, 두세 모금 정도 맛있다 느낌이 들고, 그것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몸 자체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술이 안 맞는 몸이에요. 막걸리도 정말 맛없고 맥주 한 캔을 도저히 다 못 먹겠고, 나는 소주는 뭐 보고 나면 어느 속에 어떤 구역질 나요. 보기만 해도. 20대, 10대 때 못 모르고 술 배워야지 그러고 막 촌배들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정되는 거,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 몸이 술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살면서 술을 모른다라는 것은 인생에 정말 정말 좋은 그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 술을 정말 좋은 긍정적 효과만을 누릴 수 있다면, 술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좋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하다라는 거죠. 과욕을 부리죠. 자전거를 적당히 타면 너무나 재밌는데 과속을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버는 걸 재밌어하고 잘 벌고 잘 쓰면 정말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죠. 근데 돈에 욕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권력, 돈, 학문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력도 어느 선에서는 정말 삶의 품이 있지만, 넘어서면 이 현학하고 그걸 사람을 사기치고 막 모든 것에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관계가 무너지죠. 남자와 여자 사이도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해야지, 적당히 넘어서면 타락하죠.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이거는 인간성이 또 무너지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중용이라는 그 밸런스라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가이드 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이 주는 유익함은 어마어마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술을 잘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 먹고 싶어요. 나도 소주 두세 병 먹고 친구들하고 목사지만 내가 은우랑 만나가 소주 한잔하고 꼼장어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실제로 목사가 해야지 누가 해. 근데 나 스스로가 소주 한 잔을 못 마시겠어요. 먹고 나면 막 진짜 너무너무, 안 먹어본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소주를.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몸이 안 받기도 하지만 잘 받는 사람들도 또 선을 지키기가 어렵죠. 인간은 그 선을 지킬 능력이 없죠.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증거가 되죠. 포도주에 압도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꼰대야, 뭐 이렇게 심해. 사실이니까. 포도주가 대변해주죠. 왜 먹는 건 제가 있는데 취하는 건 쟤냐. 포도주라는 매개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그때부터 악이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토라에 의하면 술 먹고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가중 범죄예요. 그건.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술 먹고 사람 죽이면 정상 참작이 되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사람은 영적인 자각뿐 아니라 지적인 자각도 요구하는 본문에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지적인,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술은 이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점은 그 다음의 구절들에서 강조됩니다.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낳은 세대들이 다소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가끔 준수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사실 만나고 나면 목사집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준수랑 몇 달 만에 만나. 밥 잘 먹어? 잘 지내? 끝이야. 근데 만약에 준수랑 은우랑 요즘 태열 형제 뭐 우리 네 명이 남자 우리끼리 만나가 소주를 한잔 한다. 그럼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 거야 우리. 맥주를 와인을 한다. 그럼 우리 하면 정말 친해질 거야. 술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잘 먹으면 하겠지만 못하니까 여러분끼리 하든 안 취할 자신 있으면 여러분. 자, 이거 술이 포도주가 주는 여기서 빠져볼까? 저번 달에 종교개혁 달이었어요. 10월 30일, 30일.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프랑스, 유럽, 독일,
또 스위스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핵심의 나라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요. 그 맥주 벨트랑 와인 벨트가 나뉘어요. 종교 개혁파 안에. 그 종교 개혁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 맥주 벨트의 사람들은 청교도적이고 좀 기독교 오늘 프로테스트 쪽이 강해요. 근데 와인 벨트는 구교적이에요. 캐톨릭에 가깝고 종교 개혁을 하더라도 성공해나 이쪽 벨트. 그래서 맥주 벨트와 와인 벨트의 싸움이 종교 개혁이라고 보기도 해요. 우리의 그거 시편에 성경에 술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술. 전부 다 포도주, 와인 돼 있지만 시편의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그 맥주가 나와요. 시편에도 다 포도주가 아니라 맥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인은 이제 과실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든 주라면 맥주는 이제 곡식이잖아요. 복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실주와 곡주가 섞여 있어요. 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관대하고 성경은 술을 굉장히 예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명사. 근데 또 동시에 오늘 나눈 것처럼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타락의 대명사이다. 그것은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서 길이 있는데 길을 벗어 돈이든 심지어 엄마를 사랑해도 지나치게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해도 지나치게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도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것은 다 옆으로 빠지게 모든 게 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도 지나치게 되면 또 뭔가가 누군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죠. 왔다 갔다. 술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교훈적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예가 될 것이지만 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벳은 확장될 것이면 그는 확장된 영도에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술 먹고 꼬장 한번 부렸다고 내가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에너지가 왔다가 어이씨 아버지 이러고 갔다고 내가 에너지를 저주해버린다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뭔가 교훈적이라 있다라 숨겨진 의미가 있죠. 야벳은 여기를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야벳은 예술에 뛰어난 그리스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야벳은 잠시만요. 일시 중지하고 잠깐 통화 한 장. 회사 차 키를 가져왔어. 지금 무슨 코로나 방역 차 내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전화 온 거야. 비상기 찾아보라 했어. 네. 아침에 그 열쇠 보고 또 기절하고 했대. 자, 녹화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술은 좋고 추구할 만하지만 여기 예술 강의하는 아트는 좋고 추구할 만하지만 그러나 오직 그것들이 토라의 진리에 구속될 때만 그렇습니다. 비록 야벳이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확장되어 더 넓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야벳의 예술적 능력은 오직 셈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토라와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예술을 생산할 때 참된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술적 역량은 토라 연구로 조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의 관점의 문맥에서 발견되는 예술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만 안 되는 게 이것을 어떤 종교의 틀 안에 예술을 가둬버리자 이건 전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교회 다닌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토라를 공부하고 최근에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지만 교인들을 보면서 막 답답함을 느끼죠. 뭔지 말이 안 통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좀 뭔가 이상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한,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작은 섹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메인 스트림에서, 기독교의 메인 흐름에서도 뭔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 많이 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여러모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 상상력이 제한돼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6,000년, 8,000년 시간의 제한 딱 둬버려요.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돼. 토라를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틀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어릴 때부터 이 상상력이 딱 굳어버려. 그런데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진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구가 8,000년이 아니라 막 몇십억 년이야. 우주가 몇백억 년이야. 그거 시간을 쫙 늘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의 문학, 예술, 이런 특히 음악, 특히 영화, 이런 소설 이런 쪽으로서는 상상력이 폭발해버리고 제한이 없어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최첨단의 인간의 상상력의 최절정점에 다다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 이후에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싸우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가 상상력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 전 세계적 현상인데,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몇 대 흘러난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좁은 거죠. 그런 걸 많이 봐요, 실제로. 나 자신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상상력의 한계를 우리도 제한을 풀어보자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되냐는 숙제가 남는 거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꼭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니까 상세기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개인적으로 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누구보다 확신하고 하루 창조, 6일 창조가 아니라 6초 창조도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제한, 특히 나쁜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이 모든 상상력의 제한을 풀어버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한 없는 노래, 음악, 예술, 춤, 막 문학, 이런 예술의 부분에 특히 제한을 풀 수 있는 게 없나. 예술가들은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를 풀기 위해서 마약을 하죠. 술을 먹고. 어떤 그런 금기를 뜯어내면서 그걸 풀어내기 시작하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 이런 사람, 특히 천문학자 아니면 지구광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틀을 빼버리죠. 지구와 우주 역사가 이만하다면 지금 우리 인구 문명의 역사는 요만큼 점 하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서 우리는 막 바삭바삭 살아가고 있는 보게 되죠. 이 세계관이 완전 달라지는데,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다 갇혀져 있는 요 안에서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술적인 요소들은, 특히 예술적인 파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토라의 길 안에서 예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는 난 그렇다고 봐요.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오늘 갑자기 좀 9장 27절도 중요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노아는, 다시 말해서, 타락하지 않았다. 노아는 술을 의존하고 약물을 의존할 만큼, 노아는 술을 탐닉할 만큼 몰락하거나 타락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27절로 넘어가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 셈을 섬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도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셈의 장막에 살게 하는데 그 사는 주체가 누구냐면 야벳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산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 명확하지 않아요. 셈의 장막에 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야벳인 거예요. 둘 중 하나인 거지 꼭 야벳이 셈의 장막에 살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맥과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셈의 장막에 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야벳이 아니에요. 실제로 야벳은 야벳을 한 축복이 뭐냐면 확대. 전 세계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확장된다는 사람이 셈의 장막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소위 알레고리카르 해석을 하죠. 서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막 이런 문화적인 또 우위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셈의 장막. 예수님은 셈족 아니었냐. 이런, 그런 엉뚱한 그냥 소위 알레고리칼이고, 실제로 불가능하죠.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오늘 메시지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셈의 장막 안에 드웰링하죠. 체킨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하면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야벳이나 셈이나 함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뭐 이런 1등급 A 등급 셈, B 등급 야펫, 3등급 함.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없다. 없다. 단순한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한 결과론적인 어떤 주어진 것일 뿐이다. 운명적인 뭐 야벳은 죽었다 깨어나도 셈의 장막에 포함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설명을 지금 다 해버렸고 어, 현대 카이저, 월터 카이저라 오늘 또 히브리적 성경 티처인 딜히 이런 분들은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냐 야벳이냐 이런데 메시아닉적 관점 또 좀 더 복음주의적 관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또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가져 보자는 거죠. 그럼 결론 내려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다는 견해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벳이 확장될 것인데 반면에 동시에 셈의 장막에 산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견해는 분명히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가 머물기를이라는 문장에 의도된 주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셈에 대한 축복은 전능하신 분이 그의 전 세대들을 통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셈의 축복, 야벳은 예술적인 요소들의 많은 축복, 재정적인, 그래서 오늘날 철학, 경제, 문화, 산업, 과학 대부분이 이제 야벳 소위 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안에서 꽃을 피우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그의 전 세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임재하신다. 토라는 셈,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거 결론 내리면 또 하나 더 기억할 건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함의 죄와 관련이 됐다는 팩트죠. 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는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 부분을 하고 마치게요. 그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나? 함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나?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본 것이 죄인가? 에녹이랑 나는 목욕하러 많이 다녔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을 뿐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욕망을 따라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곤란하긴 한데 꽤 많은 학자들이요. 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고 해석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은 장면을 즐겼다고, 즉 이게 보고 희죽거렸다고, 즉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것을 즐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원래 노아를 본 것은 가나안이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봤고 직접 와서 상황을 살핀 아버지 함에게 말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함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비웃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함이나 가나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노아를 거세했다고, 노아를 고자 만들었다고까지 제안합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가 존재함에도 이 견해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라는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난제들을 만나면요, 반드시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에서 이 유사한 사건과 유사한 그 문맥을 찾아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토라로 돌아가야 이해가 되고, 바울의 설명도 토라로 돌아가요. 이사야 예레미야도 토라로 해석을 해야 그 뜻을 온전히 해석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토라로 해석할 때 원래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그렇다면
노아가 벌거벗은 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이라는 이 컨셉에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나?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평행하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8장 7절에서 아버지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런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몸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라의 관점에서. 즉 토라 컨셉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은 곧 엄마의 벌거벗은 몸과 같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벌거벗은 몸은 절대로 성적 대상이나 성적 컨셉으로 봐서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 토라예요. 그렇다면 토라에 의하면 함과 가나안이 지은 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있는 함은 부부 관계 중인 노아와 그의 아내를 지켜본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늘 본문 전체를 문맥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함은 아버지 엄마가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 목적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성관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죄인가요? 건강하고 신성한 부부의 관계라면 이것은 뭐 대놓고 그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비웃을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함이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함이 술에 취한 노아를 이용해 어떤 식으로든 성적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데까지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함이 특히 또한 가나안이 아버지 엄마의 성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쩌면 물리적으로든 어쩌면 그냥 상상 속으로든 성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노아가 그 직후에 함과 가난을 저주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것이 왜 타당하냐?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죄는 즉시로 직면하여 적합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판사들처럼 비비 꽈가지고 비상식적인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홍수 시대에 다시 시작한다는 구절에서 다시 말씀드려 처음으로 돌아가면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즉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망했는지. 아담의 후손들이 왜 망했는지. 그것은 지난주 공부에서 힌트가 나오죠. 결혼이 무너졌어요. 결혼이 무너졌어요. 결혼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성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적인 질서가 여러분 아까 중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사람들 대부분 마리아나로 시작하죠. 대마초. 대마초로 우리 어릴 때 대마가 있었나 봐요. 저 모르겠는데 용산 같은 데 가면 슈퍼에서 팔았나 봐. 불법이 아니었대요. 대마를 하다가 이제 필로폰인가 뽕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모르겠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마약 중독한 거의 대부분 성적인 또 일탈로 같이 가죠. 자, 모든 중독은 이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성적인 일탈도 정상적인 남자 여자의 썸탐, 설레임, 그 다음에 쪼만 터치, 그 다음에 같이 동침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소위 쓰리썸, 포썸, 짝을 나눠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수간, 나중에 동성애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 그다음 최종 단계 근친상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그 세상을 멸절하실 때 마지막 단계가 근친상간이 일반화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에서 마지막 때 결혼이 무너졌다는 것은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같은 경우가 세상에서 그냥 아주 편만한 문화의 주류가 되기 시작하는 것.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나요. 또한 이거를 목격하고 했기 때문에 함에게 있어서 그를 보는 거죠. 동성애의 시작을 볼 수 있고 근친상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노아는 절대로 술 먹고 해롱해롱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성관계 하다가 그걸 수치스러워 부끄러워나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대책이 뭐냐면 함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셈에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유지가 되고 라베덱에서 이 진리를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뜨리는 로마의 길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홍수 시대에 다시 시작한다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남자 여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성적인 일탈은 아마 노이로제가 됐을 거예요. 성적으로 일탈하는 것은 그것으로 전 세계가 홍수로 끝난 걸 봤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여러분 그 동성애나 근친상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쫓겨나서 나중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누굽니까? 다 여동생이고 오빠고 누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인류는 결국은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900세까지 살고 막 그랬을 때 보통 12살만 돼 여자들이 임신하죠. 15살 되면 거의 임신할 수 있죠. 그 900세까지 애를 낳으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우리 대학교 신대원 신학대 1학년 때 그 조진아 교수님하고 그 재미삼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살 살면서 애를 낳으면 몇 명 낳고 이거를 했더니요. 와, 지구 금방 덮여요. 지구 금방 다 덮여. 근데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성 간에 근친 간의 결혼을 끝게 밝혀가죠. 우리가 이제 그 원리는 간단해요. 자연에서 발견하죠.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의 상류 500m, 1km 지점에는 사슴이 썩어서 막 썩어 물 흘러내려오고 있고 핏물, 똥물이 막 내려와. 근데 이것이 거리가 충분히 떨어지면 물이 충분히 정화가 돼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인류가 퍼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유전적 유전적인 이 큰 뭡니까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전적 건강성이 보존이 될 정도가 되면 이제 딱 하나님께 근친상간 철저히 못하게 하죠. 일본의 특히 왕족들이 이제 정신병이 많고 근친상간이 많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인도입니까 그 호랑이 사원, 호랑이가 인기가 있길래 그 중들이 호랑이를 근친 교배를 해가지고 수십 마리를 돌렸더니 호랑이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일찍 죽고 막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노아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히 결혼이라는 신성한 이 울타리에서 아버지와 엄마, 남편과 아내라는 이 절대적인 관계를 노아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건들지 마.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는 이거는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고 둘은 한 몸이 될 것이라.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노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안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부모조차도 부부를 건들 수는 없어요. 자식조차도 부부관계 끼어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배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가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은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부부 간의 신이 절대성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동성애나 근친상간은 거기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럼 무너지죠.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 아마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는 그렇게 갈 거예요. 이미 그 전조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좀 이미 뭐 전 세계의 성적인 문화를 보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인종의 유지는 가족 단위를 본래대로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었고 부모의 경계는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근친상간만큼 더 빠르게 인간의 유전자 집단을 붕괴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의 일체성과 일체성이 요구하는 사생활에 관련한 함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결혼의 절대성, 결혼의 일체성을 요구하는 이 사생활,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게 뭔 죄를 졌다, 이게 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걸 가지고 함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한 행위였던 거죠. 결국 이것은 구원자의 바로 그 약속, 더 악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겠다는 이 약속 자체가 위험에 빠져지는 거죠. 만약 그것이 실제로 근진상간의 일종이었고, 지금 우리는 인류가 전 세계 퍼져 있으니까 뭐 일부분이 근친상간하겠지, 수간하겠지, 동성애 있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꼴랑 지구상에 여자 4명, 남자 4명이잖아. 아들 3놈, 아버지, 엄마, 며느리 셋. 뭐 아무도 없는데 지들끼리 즐기면 되잖아, 가족끼리.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노아는 노,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거 딱 정해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와 엄마만의 사생활이 있고, 첫째 부부, 둘째 부부, 셋째 부부, 이것은 절대적인 영원한 이 관계야. 이건 아무도 건들지 못해 라고 선언하는 것이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은 구원자의 바로 그 약속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꼰대적으로, 이렇게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노아가 믿음을 살다 죽었다고 하죠. 만약 그것이 실제로 근진상간의 일종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도록 허용되었다면 그 행동은 이런 소멸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암몬과 몰락이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고 나서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도망가가지고 소아래 그 산에서 첫째 딸, 둘째 딸하고 성관계 하잖아요. 첫째 딸, 둘째 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수 없다. 나라도 아버지의 씨를 배줘야지.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재워놓고 롯하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애를 낳고 모압 족속이다, 암몬 족속이다. 그거 토라는 것처럼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해 들지 못하리라. 저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8밖에 없는데 지금 근지상간이 중요해? 빨리 사람을 퍼뜨려야지. 빨리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빨리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노아는 그건 아니야. 왜? 우리의 이 경건한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 남편과 아내, 이 경건한 하나님의 길, 이 가정의 근간 시스템 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나는 이걸 지켜야 돼. 만약 그것이 실제로 근친상간이 일어났었다면 메시아의 언약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행동은, 그렇게 했다면 꼴랑 8명 남은 이 인류의 마지막도 이런 소멸에 이르게 됐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보존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은 그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야벳, 셈. 그들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덮어드림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함이 나와서 막 온갖 헛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형, 아버지 빨가벗고 엄마랑 성관계, 아우 징그러워, 치아, 아우 더러워,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셈은, 야 이놈아, 철 좀 들어라. 그거를 엄마 아버지에서 프라이버시를 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덮어드렸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노아 속에 있는 믿음이 셈에게, 또 야벳에, 셈의 형님으로서 야벳을 달렸겠죠. 야벳아 가르쳤겠죠. 멘토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와 엄마의 부부, 큰 형님의 부부, 둘째 형님의 부부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유전되고 보존된 걸 볼 수 있죠. 토라를 지켜라. 토라를 가드해라. 토라를 보호해라. 토라를 킵해라. 보존해라. 누가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죠? 오늘 노아가, 셈과 야벳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킵하는, 가드하는, 보존하는 것을, 그 믿음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 둘 모두의 행동들의 결과는 오는 세대와 전체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과 가나안의 저주에서 민족의 행로가 정해졌고 지구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흥미롭게 적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복종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누군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인식하냐는 것.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들이 오직 우리 자신의 혹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전략적인 위치에 두셨다라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 여러분과 내가 그 결혼을 하고 그 가족을 구성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를 운반하고 그 진리를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자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살아졌을 때 속상해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전략적으로 이 자리에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영향이 누군가에 갈 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이 부르심 소명을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